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이 옷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약된 행동으로서는 영적인 옷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 세마포 옷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마포 옷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 지금 당장 주어진 그 문제와 그 환경과 이 여건에서 뭔가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일을 이루고 싶고 그랬는데 일을 이루는 것도 이루어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마포 옷을 만드는 데에 그 공력이 어떻게 그 풀과 나무로 예수님의 터 위에 풀과 나무로 집을 지으면 공력을 실험할 때에 그것은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타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혜로 하면 그날의 공력이 불타서 세마포 옷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는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산 같은 문제가 있느냐 너가 바위 같은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감각적인 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지금 내가 너무 거기에 그 마음과 생각과 온몸과 정신력과 이런 것들이 매이고 눌리고 상하고 근데 악한 원수가 공격해오거나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수 마귀의 방해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더럽혀 겉옷을 빠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겉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것은 내가 했던 개가 돼지가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들어눕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언행이 뭔가 성숙하다는 것은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구나 깨달았으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은 그 말에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본인은 아픔을 모르고 이것은 아픔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심사 이런 것들에서 내가 육신의 것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눈빛인지 영으로 내 혼을 다스리면서 하는 말인지 행동인지 눈빛인지 표정인지 마귀는 뭔가 칼 같은 걸로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작은 것, 목소리 하나 이런 작은 것으로 무기를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혈기가 이렇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육신이 막 쉽게 올라와 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여기에 있지만 담겨 있을 때하고 쏟아버릴 때하고 문제가 달라버립니다. 쏟아버리면 그것을 이렇게 뒷감당을 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에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지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이 혈기를 이렇게 혈기를 막 욕하고 막 이것만 혈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 육신의 감정이 올라오는 게 그게 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잠잠히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내 세마포옷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될 것을 깨뜨리지 않고 애가 밖에 놀다가 왔는데 자기에게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항상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네. 그것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물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면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놓쳐버리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사람들 보든 안 보든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이 사대 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회개하면서 자기를 계속 바르게 세워가는 자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무라. 이기는 자는 물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외적인 공격이 가정에 뭔가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 감정, 육신의 것들과 내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의 그 감정,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섭하시는 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 네가 죽었는데 왜 너가 좌절하느냐? 너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가 죽었는데 왜 환경으로 인해서 너는 좌지우지 되느냐? 너가 죽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가 죽었는데 너는 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느냐? 너가 죽었는데 왜 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가 마음이 힘들었다가 낙심됐다가 그렇게 되느냐? 너가 죽었는데 너가 모욕을 당한들, 억울한 일을 당한들, 너가 죽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너가 그렇게 기쁘다가 그래도 편안했다가 너가 죽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너가 기쁘다가 평안했다가 너는 죽은 게 맞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다루시는 것을 제가 수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게 육신은 누구나 다 좀 편하고 싶어. 문제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좀 여유가 있고 싶고 좀 평안을 누리고 싶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막 사랑하거나 막 식욕이 당겨서 막 맛있는 거 막 먹거나 멋진 곳에 뭘 가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고 그죠? 막 늘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어쩐다고 나한테 아직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정말 나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하나님께 안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대접을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아이고야 내가 그런 시련과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요만한 상급도 어떻게 받았겠노? 그런 시련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둥바둥 견뎌내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고난을 남편이, 자식이, 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었는데 나는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희생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뜯어고치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려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막 좀 팍팍팍팍팍 부수시고, 이런 거 아니면 그래도 룰루랄라 하고 뭐 세상 친구들하고 조금 더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되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 위의 끝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3장 1절에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만 빼고요. 4절에 보니까 몇 명만 빼고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흰 옷이 더럽혀져 있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계시록 뒤에 보면은 이름이 흐려진 자는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밖에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은 아예 그곳에는 절망뿐이지만 성 밖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성 안에 있는 신부들이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들을 어마 세상에 보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어머나 세상에 막 세상에 나도 잘할 걸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땅에는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우리 때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인데 조금 더 인내로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성 밖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시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름이 흐려진 자들은 성 밖에 있고 이름이 아예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잘 아다시피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합니다. 피의 제사를 피를 통해서 죄를 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마음 가운데 성령님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덕을 봅니다. 성령이 그냥 괜히 그냥 글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감정이 확 올라올 때도 주님
감정이 기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다른 사람들이 좀 내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이냐면 나로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다. 그분이 나를 도우셔야 한다. 그분이 내 입술을 도우셔야 한다. 그분이 내 생각을 도우셔야 한다. 그분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계속 나를 오픈해야 합니다. 내가 오픈 안 해도 그분은 다 하셔요. 내가 그분께 나를 오픈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계속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 외에 악한 영이 내게 속삭이는 그 영적인 느낌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감정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지. 나는 영의 사람이야. 영 안에 거해야지.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하도 힘들어도 좀 참고 견뎌주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서 영으로 너 수고 많았다. 참 그래 수고 많았다. 힘들지. 이런 주님의 위로를 느껴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계속 임하면 견뎌져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견뎌져요.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가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가정이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서 한가운데서도 엄마 아빠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 견딜 힘이 생겨요. 부모가 나의 편이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가난이고 뭐고 간에 부자일지라도 부모가 나를 계속 야단치고 그리고 뭔가 지적질하고 계속 나를 이게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미처 몰라서요. 못 느꼈어요. 자기가 방탕한 짓을 하고 내가 어찌 아버지께 갈까? 내가 어찌 아버지께 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달려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계속 누려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자체를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아버지 오늘 이거 주실까? 내일 저거 주실까? 언제 문제 해결해 주실까? 언제 요구해 주실까? 문제도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 해결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를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벌금 가난하고 돈을 다 탕진하여서 이 아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 집이 없으니까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야. 그때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문제가 너무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 더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아버지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 비록 육신을 가져서 하루하루 힘겹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내게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걸 계속 체험하게 되면, 나는 이 문제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다면,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견뎌내야 돼, 인내해야 돼, 용기가 생기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덮어줘야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마다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줘야만 해. 죄 있는 자와 상종할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라도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 거야.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건지고 싶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힘든 상대를 만나거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영혼을 이렇게까지도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 이 못난 내가 아둥바둥해서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No.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라고 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시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옷들이 우리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온유하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오래 참으심,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유롭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